선교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저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빗 케이프의 종의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목회를 내려놓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순례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주고 죄가 상처가 씻겨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인생이 치유되고 도시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데이빗을 따랐던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땐 좋았지만 정말로 나를 종처럼 대할 때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될 수 있어도 제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진 것은 예수께 열광했던 이 팬들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쫓았던 제자들로부터 위대한 성령의 행진이 시작된 것이죠. 물론 그 행진의 믿음의 동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수많은 무리들은 떠났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는 제자도 없고 시신을 처리해야겠다고 나서는 제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만이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아야 제자들이다. 그리고 제자의 특권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진리의 가치도 함께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보다 복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병이 낫고 유명해지는 데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르신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위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인증샷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될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를 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믿음에서 시작되었고 말씀대로 살면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제자입니까? 이 제자를 말하는 이 단어는 스승과의 관계가 총체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을까요? 이 제자를 만드는 일은 공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 많이 시키면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본문 18절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상 명령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명령은 누가 선포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유대인에게만 포함되는 권위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권위다라는 것이죠. 언어와 문화와 민족과 피부 색깔, 그리고 인종과 지위라는 장벽을 뛰어넘는 권위입니다. 이 지상 대명령의 명령을 수여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 아들은요, 이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 엄청난 명령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 아들의 상상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그 권세,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권세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상 대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면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이 도장을 주는 일이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는 도장을 파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르치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라라는 의미이죠. 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웃이 해주길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환대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을 잘 대접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제 아들은 스승이신 주님으로부터 거듭해서 배우라라는 단어를 그리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우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명령에 부응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결과로 인해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에 나타난 제자도의 모습은 순회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깨달으면서 제자란 무엇인지를 그들이 삶으로 체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공동체의 제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보다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위대한 지상 대명령,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당부를 떠나는 결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대위임명을 말씀하시죠. 이 Great Commission, 더 유일무이한 선교 명령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이 사복음서에는 네 가지의 다른 형태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의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마태의 공동체는 내외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지속적인 박해와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에 의해 야기된 이 반율법주의, 그것이 이슈였습니다. 은혜 시대에 더 이상 율법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마태는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제자들의 목표는 마태복음 4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이 제자도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경계를 뛰어넘는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은, 이것은 경계를 넘는 것, 곧 교회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길 위에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성령과 기도의 역동성을 통해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지상대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것이 율법주의적 성향과 군대적인 명령, 복종이 강조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헬라 분사에 포류텐테스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번역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제자를 삼는 일보다 가는 행위에 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대의 상황에 따른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령의 초점이 아닌 마테 투사테,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더 강조하면 이것은 가는 행위, 그리고 지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그것에 더욱더 긴급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제자 삼는 일보다 가는 행위를 더 강조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이 임무가 아닌 장소가 선교사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한 지역의 선교 기관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그리고 파송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마다 더 많이 선교사를 보내야 하고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이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선교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지상 대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 가게 하신 곳, 즉 파송하신 장소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처해 있는 삶의 터전,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지역이므로 신자들은 이미 세상으로 파송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성도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무능력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셨고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다라는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의 반경들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이 복음 전도의 실제적인 현장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게 될 때, 자신의 주변에서부터 먼저 제자를 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 장소에서 끝나지 않고 그 지경을 넓혀서 열방의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행위를 강조했던, 그리고 그렇게 해석했던 이 식민지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존재로 보지 않고 많은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그리고 개종되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십자군 정신은 기독교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종교로 변질시켰고, 그래서 이 그러므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대위임령을 실천하는 그런 말씀으로 국한시켜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사실에 주목해 본다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죽음, 부활, 그리고 자기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모든 것들을 기초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방적인 자신의 선교 사역을 펼치지 않으셨고, 쌍방통행식의 선교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일본 신학자 코야마의 주장처럼 십자군 정신을 십자가 정신으로 대치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28장의 이 대위임 명령을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내용으로 다시 견지해서 읽는다면 그 위임령은 제자 만드는 것, 그리고 교회 성장에만 집착하는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선교의 방식이 아니라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예수를 따를 것을 권유하는 일종의 초대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결코 문화를 짓밟고 그리고 식민지로 삼고 그리고 다른 종교나 문화와 싸우는 폭력적인 행위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과 무력함 속에서, 때로는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제국주의는 자신들이 더 의롭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를 열광적이고 거만한 감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복음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로 문명화시켰습니다. 물론 이 한국 초대 역사를 보면 병원이나 학교 설립을 통하여서 이 중요한 이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품앗이와 그리고 두레가 발전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민족성을 깔아내리고 이 앞선 문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없습니다. 조선인들이 신조선 여성들이 되도록 했죠. 선교사 부인들이 오후에는 이 티타임 하는 것을 이 문명인으로 착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들의 집을 드나들어야 했고 미국 기독교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선교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베어드는 1891년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되어서 부산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2살 안에 애니 베어드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이 윌리엄 베어드는 박사 학위가 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보다 더 엘리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북장로교 선교부 교육관할 정책과 이 제도를 관할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아내 애니 베어드는 문학에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언어에 굉장히 탁월함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조선말로 번역을 해서 교재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나라의 말을 배워야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선나라의 말을 빨리 배워야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을 애니 베어드의 찬송가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위의 찬송은 1895년에 한국에 온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이 애니 베어드가 선교사가 작사한 곡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골목마다 마을마다 한숨과 절망이 깊은 그 조선 땅, 그런데 눈을 들어 살펴보면 온통 통곡이 깊이 스며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푸른 눈에 선교사 애니 베어드는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찬송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애니 베어드는 1890년에 한국에 와서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둘이 질병으로 죽습니다. 자신도 암에 걸렸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살다가 1916년에 영원한 안식으로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작사는 부산에서 딸을 잃고 난 뒤에 작사한 찬송가의 모습입니다. 우리말 소설 고영규전이라는 기독교 소설을 짓기도 했습니다. 선교의 주된 이미지는 여러분 결코 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판매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주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홍보하고 그리고 복음을 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이 기술을 사용하고 싶은 세속화의 유혹에 한국 교회가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고 구도자에게 주목하는 예배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예수가 마치 치약을 팔듯이 그렇게 팔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요, 결코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값으로는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을 뿐입니다. 1980년, 90년대 한국교회가 무분별하게 수입했던 교회 성장학은 전도 훈련을 받아야 했고 제자 훈련을 시켜야 했고 셀그룹 조직하는 방법, 리더십 훈련 등 다양한 방법론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몸집 불리기에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키우기보다 성도가 많이 모이는 종교인들의 몸짓을 키우는 일에 더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마케팅의 열풍의 원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망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고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 기독교의 복음 대신에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 마케팅의 정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귀를 만족시켜 주거나 그들의 지식을 충족시켜 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선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이 본문 자체로만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많은 본문들과 함께 읽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산이라는 이 하나의 메타포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과 28장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의 위치는 예수께서 사역 초기부터 자신의 메시아적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받았던 세 가지의 유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것,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는 것,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예수님은 철저히 거부했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 돌을 떡을 만들라라는 그 요구에는 철저히 거부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선교가 위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뛰어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의 유혹을 거절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은 다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높여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요구에 하나님은 스스로 궁핍한 삶을 살고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기로 결정하셨죠. 이 4장 초기 사역을 했던 이 유혹사와 마태복음 28장의 분위기와 단어가 매우 비슷합니다. 산이라는 배경, 그리고 권세를 주셨다, 경배하다, 이런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태 신앙의 핵심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겪은 첫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선교를 할 때 조심스러운 유혹은 바로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힘과 능력을 사용할 때입니다. 이것이 이 사단의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고,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그의 책 예수님의 이름에서 유혹이라고 언급합니다. 인적 자원, 그리고 풍성한 물질, 이것이 복음 선포의 유용한 도구로 간주하려는 유혹이 가장 큰 유혹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권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자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원이 어떻게 선교가 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빵을 나누어 주고 빈민에게 떡과 빵을 줄 수 있겠지만 현지인들이 그것이 나한테서, 그리고 그 선교사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먹을 게 나온다라고 인식되어 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자원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에게 경배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결국 그 물질이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식민주의 시대에 이 본문을 선교사 개인들이 아무리 그들의 헌신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식민주의 선교는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므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이 사이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 부활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적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2010년 이 로잔 선교대회에서 지금의 세대는 탐욕과 세속주의에 빠져서 단순함과 다시 겸손함을 회복하고 작은 자들에 대한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선교를 점점 키우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혁적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교회에 와서 훈련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말씀이 머무른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굳게 뿌리를 잡고 있으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십자가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누군가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분의 불은 영원한 불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사람을 탈진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떠남이며 달려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지상 대위임령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